새날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말씀을 받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이 잘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합니다. 죽은 거는 뭐 순서도 없고 죽음 자체는 어느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 말하고 있는 이 죽음,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에 가면 이거 빼빼로 되어있네. 11절에서 12절에 가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죽음 자체가 뭐냐면 잠자는 거예요. 죽음이 잠자는 것이다. 잠잔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가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성도의 죽음은 성도 구약으로 잘 들으세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도가 뭐냐면 나시린이야. 나시린. 그러면 나시린이 어떤 사람을 나시린이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를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 그래서 나시린이 누가 있었어요? 구약에 삼손과 데릴라, 삼손이 있었죠, 그죠? 삼손.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네?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이고, 신약으로 오면 누군지 알아요? 나는 주님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기 어렵다고 얘기한 고백한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 이렇게 이 세 사람을 뭐 레갑 자손도 있는데, 레갑 자손보다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인명을 얘기하고 있는 삼손 사사, 사무엘 선지자,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나신으로 보는데, 성도는 바로, 성도의 죽음은 바로, 여기 잘못 썼네, 깊은 잠인데, 깊은 잠이다. 깊은 잠을 잔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가복음 5장 39절에 가면, 마가복음 5장 39절에 가면, 거기서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공통되는 걸 잘 찾아봐요. 성경이 세 가지가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뭐다? 쉼표다. 다시 말하면 안식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안식.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자라 그래서 이 잠잔다라는 얘기를
헬라어 말로 우리가 이제 헬라어 말로 이렇게 하면 국어로 써드릴게. 헬라어 말로 코이마오라 그래. 코이마오. 응? 이 뭔 뜻이냐면 코이마오는 아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라면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망이 아닙니다. 자,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서 호령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오늘 김복동 안수 집사님이 섹스폰을 다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성도가 일어난다고 그랬어. 그래서 성도는 잠을 잤는데 깨어난단 말이에요. 깨어난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어요? 생명의 부활로 가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전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바로 우리도 형상이 아주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 자체가 하나님 믿는 성도는 죽음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식구 중에 누가 죽으면 울지 말아요. 울 필요 없어. 그냥 먼저 가셨는데 나도 가서 꼭 만날 거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잠자다가 다 나팔 소리에 깨어나는데, 깨어나지만 잘 들으세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깨어나긴 깨어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판의 부활로 갑니다.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갑니다. 영원한 불못. 다시 말하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요새 천국과 지옥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싫어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지옥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이것이 곧 사망이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고 죽은 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들어요 여러분. 여기 키포인트가 있어.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까지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 서비스를 주라면 빨리 찾아봐요. 시편 116편. 시편 성경 구약의 시편 116편 15절을 가보세요. 빨리. 자,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편 116편 15절. 야, 거기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 116편 15절 다 함께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앞을 보세요. 앞을 봐요. 하나님 믿는 성도가 죽음 자체는
하나님께서도 귀중하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귀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귀중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귀중하게 볼 것 같아요? 귀중하게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죽음의 도래에 있을 때 죽음이 우리에게 눈앞에 올 때 거의 다 어떻게 되냐면 성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중생 거듭나서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라고 그래 보면 어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소천하는데 얼굴이 환하고 웃으면서 이게 지금 성화 단계에 다 입장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더 살고 싶은 사람은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야 더 살고 싶겠지만 에? 이제 나이 어느 정도 먹었으면 그래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지 하고 담대함이 있는데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 알고 이 혼탁한 시대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 앞에서는 야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 안에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 다시 가는 겁니다. 죽어야 할 때가 되어서 맞이하는 죽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죽음 자체는 승리의 승리.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에 오늘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라는 제목이잖아요. 뭐 설교는 다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자고 제가 몇 가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써주지도 않았습니다만 저는 어제 저녁에 막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막 엎드려서 열심히 원고를 또 만들어 쓰기도 하고 이걸 또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을 됐어요. 나의 죽음이 유익하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못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결코 죽음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 자체가 여러분 영원한 삶, 천국에 입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천국의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신 이 말씀의 이 끝. 마지막 때. 지금 온 신학자들이나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종말의 때다. 너무나 혼탁하다. 지금 그러잖아요. 왜? 어제도 이제 상담학교 앉혀놓고 공부하는 가운데 요새 사건이 뭡니까? 가정폭력. 두 번째가 뭡니까? 존속살인. 딸이 안양에 사는데 어머니는 인천에 살고 자기 빚을 갚으려고 옛날에는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막 바깥에다가 새끼줄 걸고 아들이면 고추도 넣고 딸이면 뭐 넣었죠? 숯 넣었죠, 숯.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집에 제2의 아기가 생산됐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고생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이 딸이 30살 먹은 딸이 엄마를 부동맥을 수개월 동안 부동맥을 먹여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일주일이 됐는데도 아들이 아무리 전화해도 어머니가 인천 빌라에 혼자 사시는데 전화 연락이 안 돼서 아들이 어머니 집에 찾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리가 아닌데 지금 어머니가 뭐 70세도 80세도 아니고 이제 60 한참 저간 나이인데 지난 주간까지만 해도 나하고 막 웃으면서 전화 통화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죽음 보고 부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서 부동맥이 나오기 시작. 어떻게 됐게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피의자를 이렇게 인권을 보호해 주는지 몰라. 모자도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도 검은 거 쓰고 이렇게 해서 그냥 죄송합니다고만 하는데 그게 죄송할 일이요? 자기를 낳아준 천륜의 부모를 죽인 딸이 10대 딸이 엄마 통장에 들어있는 통장의 돈을 요새 사람들은 젊은 10대나 20대들은 아주 그 돈에 이렇게 빼내는데 보이스피싱 마냥 능력이 있나 봐. 엄마 통장의 돈을 1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켜 버렸어. 스마트폰으로. 그럼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보니까 아 이게 지금 아무 것이가 빼가는데요. 보니까 자기 딸이거든. 그 집에 돌아와서 너 왜 100만 원 내 거 허락도 없이 빼갔냐. 쓸 데가 있으니 그렇지 왜 안 줘? 응? 막 싸우다가 엄마를 막 때리더래. 이 딸이 10대 먹은 소년인데 그래서 엄마를 눕혀놓고 올라타 앉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엄마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목졸라. 그래서 엄마가 옆에 보니까 젓가락이 있게 젓가락으로 그냥 허벅지를 찔러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까 허벅지를 찔렀으니까.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은 어때요? 상해를 입혔으니까 엄마는 구속되고 딸이 어떻게 엄마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경찰이 물어보니까 용서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 엄마도 훔쳐가놓고 지금 여러분 이 외에도 지금 여러분 존속 사례가 얼마나 많고 멀쩡히 데이트하다 말고 여자를 때려가지고 상해를 입히질 않나. 돈을 또 빼앗으려고 그러진 않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는 일만 쌓여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왜 이렇게 유익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죽음은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 긴 여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다가 이제 집으로 오면 뭐 별로 좋은 집도 아니지만 집에 오면 그 여행지보다 집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나의 본향집,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소망하는 자 고백이 나와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조직 신학에서 종말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저 천국에 가는 내세론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찾지 않아도 됩니다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리니. 여러분, 놓아준답니다. 이 죽음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 앞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말씀을 유심히 보면 여러분 좋은 것,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매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교회도 은혜 속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은혜가 아닌 에클레시아, 영적인 공동체 성도들이 모일 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흩어질 때는 복음의 사명자로 가정에서 잘 살아드리고 생활에서 예수를 전하고 이것이 전파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영적인 공동체로 모이는 자리에 따지면 안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나시린이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나시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교회 시대에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해요. 성도. 저때 당시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도 않았어요. 술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바울의 선택과 바울의 결단을 잘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할래? 그러면 유익한 쪽, 좋은 쪽을 택하잖아요. 그죠? 옳은 길보다는 편한 길을 택합니다. 요새 있잖아요. 목사들을 지금 우리 대학원에 월요일마다 이제 내일도 이제 목사님들 와서 박사 공부를 하는데 목사들도 바른 길을 가르쳐주면 네,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드물어. 그게 뭐예요? 이 내면의 세계가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유익하지 않아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으로.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잖아요.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믹사를 딱 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자기와 앤드 동급이 돼야 좋아. 하나님의 가치관이 자기보다 이상이 높아지면 따라하기가 힘드니까
잘 안 따라가려고 그러고 순종도 잘 안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유익한 것이 어느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리는 것이 유익한 것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래,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유익하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은 왜 죽는 것이 좋다고 했을까요?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영. 여러분, 오늘 사모님이 성령에 관한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의 생기,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살던 타락 이전의 사람입니다. 타락 이후는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과법, 그 과실을 사탄의 유혹에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유혹에 하하가 빠져서 먼저 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남편 아담에게 먹임으로 그 이후에 금과 법을 옮김으로 인해서 타락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징계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감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여기 서울 나가다 보면 독립문에 그 교도소에 있던 게 지금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고 일제 탄압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독립문에 있는 교도소는 저리 가라요. 로마 감옥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언제 목숨이 바람에 꺼지는 촛불처럼 꺼질지 모르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택과 결단이 뭐였습니까? 유익한, 하나님을 위한 유익한 쪽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 편을 먼저 봅니다. 우편, 우수. 왼쪽이 아니라 우편, 오른쪽, 하나님의 편. 베드로야,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래야 했더니 고기가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 쓰여져 있어요. 장로님이세요. 모나미 화학.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내 형편으로, 내 욕심으로, 내 고집과 아집 교만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이 제2의 에덴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특히 하나님 백성은 사랑이 창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막 큰 소리로 막 싸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 다른 듣는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불안 시대입니다. 불안 시대. 약국에 가면 뭔 약을 파는지 아세요? 지금 손전에 나오잖아요. 드링크, 불안정. 그 드링크를 마시면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불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 북한에서 핵을 쏠까봐, 미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전쟁 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지만 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삶은 결코 만족스럽고 평안한 삶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 바로 지금 현재는 임시초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내는 가정이나 교회는 지금 임시초소, 곧 하나님께로 가야 할 초소에서 우리가 뭘 받느냐? 훈련을 받는. 찌꺼기도 빼버리고.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빼버립니다. 두 번째, 죽음의 유익 두 번째는 뭐냐? 완전해집니다. 완전해진다. 바울에게 유익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요한 1서 3장 2절에 가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거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라. 아멘. 그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하잖아요. 희미하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확실하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확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게 보입니까 지금? 그 사람은 큰 은혜 받는 분이에요. 희미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뜻은 그분이 완전하신처럼 우리도 완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가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광이 높아가지고 옛날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필름을 다 사용한 후에 카메라에서 꺼내가지고 이 필름을 보려고 불빛에다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봅니까? 정확하게 안 보여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사진관에 가면 아주 그냥 이 암막 커튼을 쳐놓고 아주 환하게 비치는, 딱 집어넣으면 사진이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명한 신앙,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유익의 세 번째,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된다. 아까 제가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중함이로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 잘 들으세요. 아무나 누구나 다 죽으면 다 기중한 게 아니고 경건한 자, 거룩한 구별된 자,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자,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아주 기이 여기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참석하게 되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오십시오. 또 우리 장모님도 1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저 내리는 떠나질 않아요. 우리 장모님 소천하신. 응? 그 못된 병원 관리들이 어머니를 그냥 뚝뚝 말아서 한짝 지하 옆에다가 놔뒀을 때 진짜 화가 났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 관계에 있습니다. 약혼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사이예요. 약혼 관계. 그럼 뭐예요? 우리는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 날을 위해서 우리 신부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단장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정결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죽음에서 가져다 주는 최고의 환영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강갑수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해서 저 성북구 원자력병원에 박장님 꼭 오셔야 됩니다. 가서 예배 좀 인도해달래요. 가서 예배를 인도해 드리는데 식구들의 표정과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어머니가 얼굴이 왜 그럴까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나야 되나요? 아니요. 손녀들 딸까지 강갑수 목사님 딸도 있고 아들은 목사님이에요. 저 광주 계자시 교회 부목사로 가 있는데 아들하고 며느리 다 왔는데 얼굴들이 아주 편안하고 은혜스러웠어요. 야, 참 누가 강 목사님의 가족이 아니랄까봐 아주 모습들이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의 관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의 고백처럼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고 고백하는 기도. 우리 삶의 태도나 생각이나 기도가 대부분 자신의 평안과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이제는 바울처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에 손양한 목사의 복음성가 가수 가사 마냥, 여러분 우리도 항상 재림의 실황을 가지고 저 천국을 지향하는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므로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늘 이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 너무나 마음 아파 매이지 말고 굳건히 서고
담대히 서시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오직 주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죽음의 소망을 두는 자,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중심으로 살까요? 내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사는가요? 내 감정에 사로잡혀 내 만족만 추구하며 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진정한 죽음이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신앙의 자세가 한 주간 동안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